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금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으로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그의 전반부 인생에서 가장 난처했던 상황을 비춰줍니다. 그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하다 지치고 지쳤는지 이스라엘 지경을 벗어나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서 우리는 그가 끝까지 이스라엘 내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야 했는지 아니면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다윗이 그렇게 결정한 만큼 그 육신과 영혼이 심히 지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을 대할 때에 항시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그때마다 그의 손으로 사울을 해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며 자기의 무고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진노와 추격이 식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어쩌면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군사 600명은 블레셋의 가드 성읍의 왕이었던 아기스 밑으로 들어갔고 시글락이라는 땅을 부여받아 거기에서 1년 4개월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성경은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수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곳에서 사울을 피해 어느 정도 안정을 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블레셋 안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예기치 않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찾아옵니다. 블레셋 땅에서 안정을 찾은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블레셋을 향한 충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였는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하지요. 너와 내 사람들도 함께 나가서 싸우자. 성도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을 위한 충성을 보여주어야 할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전쟁을 피하려 한다면 분명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은망덕하고 못쓸 사람이라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배반한 자라고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윗이 아기스를 도와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할 때에 자기 백성을 죽인 불의한 왕으로 여겨지면서 어쩌면 왕위에 오르지도 못할 상황에 이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이 상황, 진퇴양난에 빠진 격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대로 자기의 몸을 맡길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다윗이 그의 삶에서 당면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시험과 위기를 만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본문에서 만난 위기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힘과 도움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진다. 성도 여러분, 사실 당시에 다윗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이스라엘에 있던 사울 왕도 위기 중에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미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을 상대할 만한 믿을 만한 장수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난 상황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 신탁을 얻고 싶었는데 이미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앞서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모두 몰아냈던 신접한 자들을 다시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사울은 다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왕의 신분을 숨긴 채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는 극히 종교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태도이죠. 자기의 입맛대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영적인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불러낸 사무엘의 영은 사실 헛된 영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은혜가 끊어졌을 때에 그 같은 거짓 신을 의지하는 데까지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도 여러분, 사울은 거짓 신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데까지 타락하여 곧 전쟁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또한 자기의 결정으로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에서도 다윗과 그의 무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의 충성을 의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다윗을 건져주셨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입니까? 아기스 왕인가요? 아니면 다윗의 연기력인가요? 하나님께서 진퇴양난에 빠진 다윗을 건져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어떤 선택이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되었습니까?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선택은 그저 일을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워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어떤 이는 다윗이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최선의 선택이 가장 위급한 상황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다윗은 이 위기를 피할 수 있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한 것을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롭고 최선으로 행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고난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드시는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선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근래에 정치인들이 참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주변에 누가 뭐라 해도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방해를 하든지 결국 가는 기차를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꿋꿋이 자기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불의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이 흥왕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악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에게도 분명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가 없을 수 없겠습니다. 그 또한 영적으로 지치고 힘에 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유명한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양이 때로는 어리석게도 무리를 이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실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 얻은 양 99마리를 두고서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참으로 연약하여 헤매고 방황하며 진퇴양난에 빠진 양을 끝내 찾아내시고 건져주시는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목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그의 평생에 경험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오히려 여유를 부립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없이 어떻게 이와 같이 큰 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아기스 왕이 다윗을 달래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에게 넉넉히 이 위기를 피하여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치 말고 세상을 무서워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의 지혜로운 결정과 선택에도 항상 주님 앞에서는 참으로 연약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시험, 모든 고난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결국에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